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좀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지요, 그죠? 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도 봐도 나라가 분열되어져 있죠, 그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 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군사력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간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 눈치 보면은 이러지 못하고 저 눈치 보니까 저렇게 못하고 그냥 불안하기 이럴 데 없는 것 같아요. 이 총체적 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정말 이 모든 난국을 헤쳐서 우리를 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웅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보이는 것마다 불안하고 보이는 것마다 그냥 안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영웅, 그 영웅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9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그때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어요. 전에 고통을 받았어요. 허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허감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1절에서. 왜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반전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죠. 2절의 말씀에도 보세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죠? 3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이러한 즐거움을 더하게 하여 주신다. 4절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주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들이 압제를 당하게 되어지고 멍에를 메고 막대기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다 꺾으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 이건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때가 흑암에 젖어 있고 억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착취를 당하게 되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찾을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평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1절에서부터 5절에 그 흑암에 가득 찬 멍에를 매게 되어지고 또 신을 당하게 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이 끝나는데 6절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처하여 있는 온갖 시련과 그리고 착취와 그리고 허감과 그리고 뭐 이게 무겁게 먼 멍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 너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은 물러가고 떠나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왕의 별이 딱 떠 있으니까 그 누가 났느냐,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오게 되어지죠. 그랬는데 그 별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죠? 헤롯 궁으로 들어갔죠. 그 들어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래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셔서 그를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말씀을 보면 제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죠? 우리들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왕이시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었어요.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뭐라고 그랬죠?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 그들이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떠한 곳이 되어져요? 그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도 그곳에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다툼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가 계시다라고 그러는데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잘못되어져요.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떻게 되어지느냐? 평안이 넘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교회가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는 때가 보게 되어져요. 이 편과 이 편과 서로 막 이렇게 다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다툼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어떠냐 하면은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는 뭐 내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단하게 싸워요. 근데 웃기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요. 서로 치고받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뭐 또 웃기는 얘기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제가 2부 때는 예수쟁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참 예쁘게 해요. 거짓말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면서 싸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란이 일어난 그곳에 평화가 넘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을 무마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웠어요. 싸우는데 정말 막 총이나 포나 이런 것이 막 사람 다 죽게 생겼죠, 그죠? 근데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전쟁을 한참 하는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거예요. 성탄절 전날 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기독교 국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닌 군인들이고 그러니까 성탄절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와가지고 서로 그냥 뭐 죽이겠다고 총질하다고 하는 건 아마 정말 성탄에 그것을 느끼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데모할 때 서울 광화문에서 데모하는데 제가 기수였어요. 기수 딱 잡고 이제 데모 뭐 전두환은 두두두두두당 하면서 이제 데모를 하는데 그때 국회 하강식이 있었어요. 하강식이 있으면은 그 광화문 시청 이런 데서 동해물과 백두 이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가는 사람들 다 멈춰서서 이렇게 하고 사르체에서 그때 하강식 할 때 그랬어요. 근데 깃발 쓰고 딱 있는데 체류탄이 막 날라와가지고 눈물이 질질 흐르는데 5시가 되니까 동해물가가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해물가 정말 애국가인데 전투 경찰들은 자기네가 국가를 지킨다고 저렇게 체류탄 쏴대고 우리는 국가를 민주국가를 만든다고 바르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 길을 들고 그냥 앞서가고 이거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허무한 생각이 들으면서 눈물에 막 범벅이 돼서 막 내가 그렇게 운 적이 있어요. 데모를 하다가.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 서로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고 그리고 진압하고 이 독일과 프랑스 군 사이에 바로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군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철모를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소총을 갖다 내버렸어요. 내버리고서는 그 참호에서 나와가지고 탁 서가지고는 캐롤을 부른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찬양을 탁 하니까는 그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같이 고요한 밤. 그러니까는 다들 알 거 아니에요. 그 노래 찬양을. 그러니까 그 독일의 참호 속에서 막 찬양 우려하니까 한참 부르고 끝날 때쯤 되어졌는데 저쪽 건너편에 적군 참호에서 프랑스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딱 일어나더니 철모를 벗어 던지고 총을 내다 버리고서는 찬양하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프랑스 군인들도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독일 병사 벼친지에서 찬양을 한 곡하고 끝나면은 프랑스 거기에서 또 한 곡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총소리가 멈춰지게 되어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노래가 넘쳐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지고 다툼이 멈추게 되어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내일 모레 되면 성탄절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걱정과 불안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툼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탄생하여 주심으로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심지가 견고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을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심지를 견고하게 내린 자가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강하다는 것이. 우리가 불안하게 되어지고 걱정,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께 뿌리를 내려서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속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불못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저 불못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어. 그래서 던져졌잖아요. 이들이 그 불못불 속에 던져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해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게 심지를 내린 여러분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제가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사순 할머니입니다. 차사순 할머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이에요. 차사순 할머니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보면,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면 60점 만점이죠. 근데 이분이 필기시험에 몇 번을 떨어졌냐면 960번을 떨어졌습니다. 다들 놀래네. 960번 떨어졌어요. 2005년도에 첫 시험을 봤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사진 넘기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9년도 11월 4일 날 합격합니다. 필기시험만 960번 들었어요. 계산해봤어요. 인질에만 500만 원 넘게 들었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차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식사하고 하는 돈은 뭐 한 2천만 원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60번 만에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거기에서 떨어지느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문맹자였어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면서도 심지가 견고하여서 내가 운전면허증 꼭 따야 되겠다 계속 하다 보니까 시험 보면서 글을 깨우친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면 글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960번 만에 됐어요. 예, 다음 사진. 그러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제가 운전 연습할 때고 현대자동차에서 이 얘기를 접하고 이 할머니에게 차를 한 대 줬습니다. 저 차입니다. 차를 한 대. 정말 960번 떨어지고 합격한 것이 너무 돼서 탔어요.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차 사준 할머니가 국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 뉴욕 타임즈에 나온 사진입니다. AP통신의 기자가 그걸 알고 그것을 세계 토픽에 다 날렸어요. 그랬더니 뉴욕 타임즈에서 와서 인터뷰하고 사진 찍어가서 뉴욕 타임즈에 실린 차 사준 할머니입니다. 960번. 대단한 할머니죠.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심지가 견고.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주님께 심지가 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그러한 자가 어떤 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신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갈 때에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것하고 엄마 손을 놓고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가는 때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달려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전적으로 엄마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3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115편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 너를 도와주는 이요 방패. 방패는 뭐예요?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게 되을 때 어때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될 때 어떠한 곳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것에서도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질 때 평화를 누리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어떠합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보여도 잘 보이죠. 전적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용맹해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많은 분이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그렇게 믿고 싶지만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도움을 얻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나를 다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교회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정말 내일을 바라다 보면서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면 불안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다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평강을 더하여 주심을 얻게 되어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탄, 그 평안을 누리는 성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쫓겨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는 잃어버렸기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는 멀리 계시기에 불안하게 이럴 데 없고,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에 우리의 모든 생은 한숨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심령에 내 삶 속에 예수가 탄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탄생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고 한숨 쉬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